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신비, 인간의 고통, 그리고 신의 사랑이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20세기 가장 논란이 많았던 가톨릭 성인, 바로 비오 신부님입니다. 그의 이름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오상, 즉 성스러운 상처를 몸에 지니고 살았던 것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증언이 그를 따랐지만 동시에 교회 안팎의 끊임없는 의심과 박해도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야기는 그의 생애 마지막 날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오 신부님이 오상을 받은 지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수도원 밖은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모여든 신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정작 그의 방 안에는 무겁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쇠약해져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그때 평생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교회의 고위 성직자 한 명이 그를 찾아옵니다. 마지막 진실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방문객이 묻습니다. 누가 당신을 여기로 보냈소? 비오 신부님은 힘겹게 답합니다.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 자유의지로 왔습니다. 방문객은 비오 신부님을 몰아붙입니다. 당신은 지난 50년간 사람들의 순진함을 이용해 광신과 미신을 조장했소.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소. 비오 신부님의 대답은 처절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요. 나는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채 죽고 싶지 않소.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시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이 질문에 비오 신부님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에게조차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 훗날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로 알려지게 될 이 소년의 삶은 시작부터 신비로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수호천사와 대화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깊은 신앙과 순수함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돈을 벌기 위해 머나먼 미국 땅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족의 희생과 눈물 속에서 그의 성소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젊은 프란치스코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비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과 육신은 끊임없는 시험에 시달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열과 병마가 그를 덮쳤고 악마의 유혹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곡식의 결을 벗겨내듯 저를 흔들고 채찍질하셨습니다. 제 영혼을 더 순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병세가 너무 심해져 수도원을 떠나 고향 집으로 돌아와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고향의 맑은 공기와 가족의 사랑 속에서 그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그는 그토록 원하던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사제 생활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밭에 해충이 들끓었을 때, 아이가 아플 때 그들은 비오 신부의 축복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자신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간절한 이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고 신비롭게도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느님의 기적을 지켜보는 관객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18년 9월 20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가대석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고통을 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빛과 불꽃으로 이루어진 창이 그의 옆구리를 껴뚫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의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십자가의 5상처, 5상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 상처를 극심한 수치심으로 여겼습니다.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이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이 상처를 숨기고 싶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이 상처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고 평생 피를 흘렸습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은 곧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증거를 보기 위해 이탈리아 남부의 외딴 마을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그를 검사했지만 그 상처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었습니다. 한 의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상처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원인은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세기 초 과학과 이성의 시대의 교회는 미신처럼 보일 수 있는 초자연적 현상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교황청은 저명한 의사이자 사제였던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교황의 공식 서면 명령 없이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그를 거절했고 이 일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앙금을 남겼습니다. 제멜리 신부는 교황에게 비오 신부가 정신병을 앓는 히스테리 환자라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는 이후 수십 년간 비오 신부님을 억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황청은 비오 신부에게 공개적인 미사 집전을 금지하고 신자들과의 접촉을 차단했으며 심지어 고해성사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사실상 수도원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립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깊은 슬픔 속에서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항상 악이 이기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쇠창살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금된 상태에서도 그는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해주었고 그를 따르는 이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교회는 그에 대한 제재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비오 신부님은 다시 고해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고해성사를 주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죄인에게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이름의 현대식 병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전 세계 신자들이 보내온 헌금으로 지어진 이 병원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개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환자의 침상에 사랑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어떤 약도 소용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 연속이었습니다. 악마의 유혹은 더욱 교활해졌고 교회 내부의 적들은 그를 음해하기 위해 그의 고해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비열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오 신부와 그의 영적 딸들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아 그를 성추문으로 올가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비오 신부님은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그의 마지막 날로 돌아옵니다. 그를 찾아온 방문객, 평생 그를 의심했던 그 성직자는 이제 노쇠한 성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당신을 박해하고 판단하고 저주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교회가 나를 박해하지 않았다면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오랜 불신과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방문객은 자신이 평생 알아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은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풉니다.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던 날, 비오 신부님은 제단 위에서 쓰러집니다. 그의 몸에 50년간 머물렀던 오상의 흔적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고통의 표식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옮겨졌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1968년 9월 2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99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고 2002년에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7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이 있는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아 그의 전구를 청하고 있습니다. 비오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이라는 자수의 뒷면만을 보며 불평합니다. 실이 엉켜 있고 색깔도 뒤죽박죽이라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자수를 뒤집어 그 아름다운 앞면을 보여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든 고통의 실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이루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오 성인의 삶은 바로 그 희망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비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